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카페 앞에서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들어온 모습을 봤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인사하고 어떤 인사 안 하는데 제가 있는 줄 몰라요, 그게. 근데 한결같이 얼굴이 어둡침침.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냥 부랴부랴 오니까 얼굴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 그죠? 근데 또 사람 만나면 얼굴 방금 웃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집을 향해 올 때에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온전한 위로는 안 됩니다. 빨리 눈치채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평안한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다니라도 동네 사람 보면 저 약간 맛이 같다.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저 산에를 가거든요. 오후에 성경 공부 2시쯤 마치거나 아니면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갈 때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통영시 웬만한 목사님이 제가 산에 단 줄 다 알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그런데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모습들, 표정들이 사람들에게 투영이 될 때에 우리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건 예수를 깊이 예수를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다음 주가 201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33일째 우리가 작정한 한영혼을 위한 기대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평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냥 구원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성령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그 대상을 놓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남은 동안 한번 우리가 혼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 영혼 추수로 말미암아 일부하고 이 아이들하고 다음에 이 자리가 꽉 찰 텐데 더 잔절 자리가 없도록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주님께 들어와서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영혼 추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5년에 살아오는 삶의 결산이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우리가 2014년에는 태국의 그 해발 2000m 넘는 그 전기도 없는 그 땅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그 땅에 우리가 트랙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4,500만 원짜리 트랙터를 사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4년 안에 다시 되돌아와서 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일반 재정을 돌리지 않고 선교와 교회에 세운 일과 이 일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신학교,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국 거는 제가 지난주에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교육관 수리비가 1,000만 헌금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남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드림이 넘치고 풍성하고 여러분 스스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장례 치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교단을 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그 교단 목사인 줄 알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사이돼 있는 사람은, 사이돼 있는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왜 성경을 해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감동 인물들인데 오늘도 여전히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많은 헌신된 인물들 중에 감격이 넘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저녁 이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인생을 결말을 지었는지를,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은 어떤지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윗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한 때 나이는 왕이 된 지 8년이 되고 나이가 한 38세쯤 됩니다. 되는데 다윗이 이제 16, 17세 때 하나님의 부름받아 기름 부음받고 역사의 문이 등장해서 살아온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사람 손에 있는 그 위기 속에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고 부마, 즉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안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의 신하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너를 지금 사위를 삼으려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 정답이 맞아요. 정확하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 가난팔뿐만 아니라 모든 게 천하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 7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소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렇게 말하면 맞다. 너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다. 그 당시에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다윗이 인간적 환경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하고 가난하고 전혀 별 볼일 없는 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BC 1010년에 올라가지고 BC 970년경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하나님의 기름으로 물려주고 이제 왕자에 물러나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 그가 막 왕자를 물려주기 직전에 그가 자기 인생 전체를 이제 몽땅 하나님 앞에 통들어서 드리면서 성전 짓는 과정 속에서 거기 보면 역대상 29장 나중에 결론의 말씀 드릴 텐데 그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유한 재산이 금이 3,000달란트입니다. 이 3,000달란트가 오늘날 환산하면 약 100톤이 돼요. 100톤인데 금이 3,700g을 한 돈이라고 그래요. 이 한 돈이 지금 오늘 시세로 오늘 아침 시세로 192,500원. 그래서 이 100톤을 계산을 했더니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5조 1,333억 계속 이렇게 나가요. 가난하고 천했던 다윗 양치기 하면서 그 목숨을 이어갔던 생계만 유지했던 그 다윗 이제 이 세계사에서 보면요, 경제가 이제 IT라든지 이런 주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영국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부자 다윗이 한 번도 깨트려진 적이 없어요. 그 금만 5조, 그 당시에 5조 1,333억 막 조금 길게 가니까 가난하고 천했던 그 인생이 50년 우리 세월이 지났을 때에 경제적인 부만 좋습니까? 권력도 좋습니다. 국방력도 좋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할 사람을 된 그 다윗, 그의 시작은 가난하고 천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타가 다 인정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인생의 반전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핵심이 본문에 있어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시 어떤 새롭게 된 출발점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써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을 할 때 주로 전쟁 쓸 때 용어를 쓰는 만군의 하나님을 썼는데 하나님의 절대성, 강함 이런 걸 들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어디에도 다윗에게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게 나이가 한 38세쯤 되다 왕이 돼서 한 8년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중요한 것은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 내려오면 안 돼요.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잘 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전 인생을 놓고 본다면 갈수록 형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가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조건이 뭐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해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물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게 문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2015년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로라 윌킨스 이야기를 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로라 윌킨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5위로 떨어져 있을 때 60점 차이라는 것은 그 다이빙에서 60점 차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기술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5년을 이 결산하는 이 삶의 추수감사를 앞에 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 된 사건이 12절에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왕권을 주셨고 이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모든 일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를, 이 천한 나를, 이 가난한 나를, 전혀 벌 뿌린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소나기에 구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요? 그들을 통해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모든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오늘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성도인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알아낸 이유,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권력도 나갈 왕을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해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알았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죄지은 인생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주인 인간을 다시 구속해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간은, 사람은, 그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 어떻게 이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된 인생 20년 될지 30년 될지 70년, 80년 될지 90년 될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이유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렇죠.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3일길 가서 나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게 예배라는 단어로 이제 모아지는데, 그 예배가 모든 게 다 포함됐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3일길 가서 너희들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할 이유,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막연한 이런 국가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헤브론에 있는 그 다윗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8년째 통일하고 왕국이 전체 될 때 그때 수도를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 땅의 중심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그걸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래야 되는 과정 속에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를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야 할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니. 다윗이 통일하고 왕이 되니까 또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습니다. 이 여쭈다는 말은 요구하다, 상의하다, 간과하다, 진지하게 허락을 얻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해. 오늘 다윗처럼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청합니다. 확실하게, 진지하게, 분명히 답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 블레셋과 전쟁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다 치우는데 또 블레셋이 전열을 가도 또 공격해 옵니다. 그때 똑같은 블레셋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처럼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물을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날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인생이 강성해지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의하라, 하나님과 의논하라. 할렐루야. 어제 일어나서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 어제 때면 오늘 역시 똑같은 날이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지고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똑같은 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살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블레셋에서 여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이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상의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중량을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 그게 내 힘들어 되지 않은 거예요.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 뭡니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의 결정권은, 모든 것을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똑같은 오늘 여전히 우리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블레셋이 똑같은 지기 쳐들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다르다. 어제 올라갔죠. 오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결정을 갖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올라가거라, 뒤로 돌아가거라, 오늘은 올라가지 말아라, 오늘은 이렇게 하라.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어릴수록 섬시락 터졌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터졌다. 자꾸 이런 습관을 해야 돼. 신앙은 결국은 아름다운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 습관이 행동이, 습관이 제2천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께 여쭈읍시다.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진작에 묻고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셔야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에 고난을 갖고 계시고 생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 주신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는데, 자, 이 사건,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알미 바로 다윗이 약 38세, 30세의 왕이 되더군요. 8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 옮긴 후에 한 2년 지나서 다윗이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는가 하면은, 기한 여라림에 있는 법궤, 사이되는 법궤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4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한 여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무려 약 70년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모실 생각을 안 했어요. 법궤가 온 하나님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궤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1000년, 그러니까 BC 1000년이니까 다윗이 왕이 된 딱 10년 되네. 그 해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가지려고 갔습니다. 갔을 때 기한 여라림 법궤가 올라오는데 아비나답의 그 아들 아여와 우사가 법궤를 쇠술에 싣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소가 가다가 움직이니까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손을 내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적살하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법궤 가지기를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야, 여기서 70년 집에 있던 법궤가 있는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는 결국 끝은 죽음인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장 11절 보세요. 여호와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그가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 머리로 묵상하고 아무리 성경이 제게 준 감동은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은 중심에 모시고 그냥 적당히 놔뒀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단 3개월 했지만 그 법궤가 그 집의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지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대에 있다. 내가 필요할 때 적당히 들여다본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찾고 싶으면 찾고 말고 싶으면 안 찾고 그런다고 믿는 예수가 내 안에서 떠나가나 안 떠나가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님을 학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홀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다윗이 여쭈어봤다 그랬잖아요. 늘 묻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찾고 이게 지금 법궤를 모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오베데돔은 3개월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와 모든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 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옮겨놓은 과정 속에서 6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몇 절을 보러 가면은 13절입니다. 무슨 12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줬더라.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여기에는요 이 법궤 안에는요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그 다음에 10계명 도들판과 그 다음에 40년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이 법궤에 대한 오베데돔의 태도가 뭡니까?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에게 집과 그 문수에 복을 주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였단 말이에요.
13절. 여호와의 기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손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 가운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냐며 나팔보 여호와께 귀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 사이되는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힘을 다해 뭐 했더라? 춤을 췄더라. 제가 그걸 그림으로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춤을 췄을까? 단순히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성까지 올라오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기한여림이 13km였으니까 나오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무려 한 12여 km 이상을 어떻게 올라왔다? 춤을 추면서. 다윗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맨날 춤을 이렇게 췄겠죠. 팔이 들렸다. 힘을 다해 춤을 췄더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다윗이 왜 춤을 췄고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마 미갈이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왕인데 그렇게 체면머리 없이 채신머리 그러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무너무 기뻤어. 하나님의 이 민족의 중심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내 삶에 예수가 중심이 너무 기쁘다. 오늘 왜 우리 얼굴이 망가지고 수신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와 내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면은 어떤 환경에도 연하지 않고 우리는 밝고 소매 우리 은혜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에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정말 예수 믿다면 예수가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고 중심에 모셔드렸단 말은 이 모든 맥락이 같은 말인데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왕이, 그 당시 왕이 절대 왕 그랬잖아요. 그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왕도를 받고 보니까 업신여기더라. 자, 21절을 봅니다. 20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기집중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이게 바지도 아니고 옷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덮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뭐 다리도 보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다윗이 그에 대해서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냐.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체면이 필요해? 내가 세상 권세가 무슨 필요해? 여러분 꿈과 사랑의 이유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져들어도 여기는 다 내려놓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왜 세상 권력이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이다. 내가 더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니한테 높임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더 천하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대처를 하는 나는 결코 내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22절에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노니까 그에게 자식이 없어. 여자에게 가장 큰 수치는 자식을 못 갖는 거잖아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해서는 오베데돔과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그를 영구히 하나님 축복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있어도 아비나답의 집은 결론이 죽음이었고 이 미갈은 평생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겨우 사이대 종교인이 그래요. 내가 필요하면 끌어들이고 필요하면 주의로 오고 안 오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런 밖에 안 됩니까? 나를 살리고 생명 주셨는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 해결 못할 제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정말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나? 확신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아멘?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할, 영원히 저주할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받았다면 이 은혜가 뛰어나 우리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말했던 거 주 안에서.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모시는데 모든 백성이 가시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어서 다윗이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5장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1절은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니 다른 나라 왕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살 궁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그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 이걸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문에 오늘 이 7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했대. 어느 날 보니까 전쟁처로 그다음에 집도 지고 가는 자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휘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고 주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종인 자기는 백향목국에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임재할 상징인 예배당을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쓸 때 이걸 누가 알았어요? 나단이 알고 선지자 알고 왕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결정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키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4절부터 보면요. 보세요.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 그랬나. 그런데 뒤에 8절의 내용을 8절 9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집을 지키게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여줬어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축구자를 삼고 너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치하여 선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앞으로 전쟁을 또 치는데 평안하게 국방력이 절대로 강해졌을 때 다윗이 눈을 떠보니 자기는 백향목궁의 아버지지.
아버지의 임재상이 벗기는 초라하게 오랜 시간도 지난 텐트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이제 치거라 그랬느냐. 나는 언제든 너와 함께 다녔다. 그러면서 내가 네 목장 양딸에서 천하대천하 내가 너를 분리해서 죽은 자를 내가 삼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결국은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성경 뭐라고 말하죠?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사세요? 내 인생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사는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쩌면 잘 안 들려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주신 감동이 뭡니까? 이 백성을 깨워서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라. 아멘. 왜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마음에 좋도록 설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그때는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야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살라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백성 피 흘려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무슨 생각을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윗이 부자 되고 싶었나요? 왕이 되고 싶었나요? 권력가지고 싶었나요? 그러나 자기 부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17대 전쟁터 나갈 때 골리앗과 전투할 때 너는 칼과 단검을 하고 잔창을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위로받지 마십시오. 네 생각 너무 좋다. 그 누구도 이런 생각한 적이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과 반절에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이제 역대상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 짓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겠다. 역대상 29장. 점점 강성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역대상 29장 보십시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거강할 금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많음에. 아멘. 자,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꿈꿨던 게 그 마음속에 그게 BC 1000년에 그러니까 다윗이 약 40세 됐을 때예요. 그럼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BC 970이니까 30년 전이 지나서 그럼 다윗이 이제 무대에서 내려갈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끝내고 모두 내려갈 그런 상황.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왜 성전 짓기를 원하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에 들어서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만 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말한 대로 삶을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능력주 쓰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다 해요. 그러나 정작 삶에 돌아와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저 억울하잖아요. 난 너를 통해 성전 안 짓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다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는 내 자식 영원히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해 안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된 인생 살다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인생 책임을 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아들은 어려서 이 엄청난 일을 못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러니까 짓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못 보고 죽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런 좀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이 무척 행복했을까 봐요. 왜?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지어질 성전을 꿈꾸면서 준비할 때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 준비한 내용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3절이에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이 말을 말하면 결국 마음이 성전에 주의 집을 짓고 삼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모여진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러고 악하고 잘못된 것 신앙장에서는 다 내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늘 이게 들어와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뭘 똑똑해요. 우리가 뭐 똑똑해요. 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면 우리 마음이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이 얼마요? 금 3,000달러인데 백성들은 더 많이 가요. 금 5,000달러를 갖고 왔어요. 모든으로 기쁨을 했어요. 점점 강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지을 준비를 힘을 다해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예요? 하다가 뚝 끊어지고 하다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제발 좀 그마저도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좀 제발 끝까지 좀 가게 해주세요. 마무리 좀 하게 해주세요. 아멘? 죽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 당대 응답 못 받을 수도. 그러나 분명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내 자식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눈을 갖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결론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다윗이 기도가 이제 29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자고 같이 읽어봐요. 10절부터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아심이 주의 손이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뭐가 다 움직인다? 하나님.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다 들여놓고는 하나님이 다 주께서 왔다는 거예요. 다 주님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다 드린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다 주께 왔을 때
주께 받은 내 생명, 내 몸,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다? 주께로 왔다. 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기 전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바로 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 이 믿음 갖기를, 이 믿음 확인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주께 왔어요. 다시 들으실 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많이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자기를 뭐라고요? 나그네다. 거류민이란 말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다니면 출발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중간에 정거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거장, 우리 이 땅에 살면 나는 거류민과 같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단정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뭐의 삶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가 성도가 맞다면 절대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불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서임받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나도 우리는 나그네 다 지나가요. 거류민이에요. 그림자 같은 험한 인생 희망이 없어요. 이걸 다윗이 언제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5장 12절에 나를 왜 왕을 세우셨지? 왜 이 백성을 어떻게 했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흠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으로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을 쌓으니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위하여 살아가야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 다 주님 손에 올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성경 마무리하고 있는지 29장 26절 봐요.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점점 강성해집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내 몸뚱아리,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인생의 꿈을 갖고 삶의 이유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